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제가 한 가지 나와지는데 그 주제가 바로 중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저희 기독교에서 쓰이는 이 중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고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거듭나다라는 뜻도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뜻도 이 중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거 저희 여러분들도 한번 이 교회를 오고 가셨으면 여기 벽에 있는 저희 성결교단에서 중요시하는 4가지가 있어요. 중생, 그죠?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가 저희 성결교단에서 중요시하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regeneration. 오늘은 그 중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제가 쉽게 얘기했었는데 앞에도 지금 이 중생에 대한 이 성결교단에서 그 중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글이 많지만 제가 요약해서 그 내용을 찝어드리면 이 기독교의 입문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가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는 일이고 또 영적 변화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중생,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중에서 나머지 3가지도 제가 설명드린 김에 다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성결, 2번째 성결은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세례를 받게 되면 화평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평안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려야 될 의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번째 신유는 무엇이냐면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지상에서 오시고 하늘에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지난주에 또 부활주일이었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갈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달리신 게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중생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3가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한 사람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중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그냥 니고데모라고만 해도 됐을 텐데 앞에 보니까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식어.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시대적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신앙적인 굉장히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1절 후반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다른 말로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는 선생이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 말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원이고 지도자라는 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내들이라는 공의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공의회의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거기에는 그냥 아무나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엄선하여서 70명의 사람만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죄를 가리고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도 이 니고데모가 속하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 속하여져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위치적인 거라든지 정치적인 거라든지 다 굉장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언제 찾아갔대요? 그 사람이 앞에 보니까 밤에 갔대요. 밤에 찾아간 이유가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에 또 이제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다 예수님 적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혹시라도 자기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 사람이었다. 신앙도 이제 그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알고 확인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혹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구원, 중생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열심이고 무엇보다 종교에 열심이었던 그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 계세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살이 쪘잖아요.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먹는 거에 어디가 맛있다 하면 거기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필라델피아에 살지만 어디가 뭐 새로 가게가 오픈했다든지 아니면 뉴저지에 뭐 어디 스시집이 유명해요. 뭐 바다 이야기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 막 뉴저지 가면 거기 이제 가보려고 하고, 그죠? 뭐 어디 버지니아에 뭐 흑돼지였나요? 무슨 돼지 고깃집이 있는데 거기도 버지니아 가면은 사람들이 유명하다니까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심인 사람은. 그럼 뭐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더 합니다. 이 축구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더 그렇죠. 뭐 월드컵이다. 이 축구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데 뭐 월드컵도 하고 저희들이 TV로 보면 뭐 아프리카든 뭐 전 세계 어디든 축구에 진심인 사람은 거의 한국 사람들 꼭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축구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준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서 궁금하며 잠을 못 자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어디든지 찾아가게 되어지는, 열심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절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보고 나서 밤에 갑자기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뭐 깜짝 놀라셨겠죠. 그래가지고 왜 찾아왔나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막 예수님 칭찬을 하면서 당신이 뭐 표적을 행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뭐 선생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높이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절에 보니까 뭐 너는 뭐 왜 왔니? 이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왜 왔는지 알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제가 그 중생의 뜻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영적인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 말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해서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내가 이렇게 지금 크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육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은,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 네, 물. 물은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죠? 오늘 세수하셨죠? 다들? 네,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눈곱 다 떼고 깨끗해 하잖아요. 그죠? 깨끗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깨끗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 더러워진 것들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이라는 건. 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죠? 물이 없으면 우리 인체 내에도 수분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90%가 많은 게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거듭나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뛰어나서 뭐 얼굴이 잘생겨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 내 안에 지금 처한 상황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구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가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과 같이 장례를 함께 치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7번이건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그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5번 했을 때 어떤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은 우리가 27번째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어지며 영적인 귀,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정말 꿀보다도 더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 말씀 읽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연속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that's it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림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예배를 찾아서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멈춰졌던 걸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끊어졌던 거 다시 이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거듭남이, 그 구원함이 우리의 스스로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면 다 하나님께서 진멸되게 하십니다. 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한 건데 뭐였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서 더 활동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행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